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4장의 말씀도 짧은 격구의 이야기입니다. 격구라는 뜻은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을 강의 설교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게 한 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30분 1시간 그리고 잠언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장을 전체를 읽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14장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조급한 자 그리고 마음을 더디 느긋이 마음을 먹고 행하는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 나아가면서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와 상관되는 말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가는 것은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대표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두 가지를 상반된 모습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악인은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의 삶을 의인과 악인의 그 모습 가운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의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실은 의인의 모습보다는 악인의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이렇게 짧은 대꾸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22장 16절의 말씀까지는 짧은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의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악인은 이렇게 살고 있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생각과 또한 미련한 자는 그의 모든 미련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의 모습의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바로 374가지의 어떤 그 지혜의 말과 짧은 격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교회는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보며 찬미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기본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이 우리를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종종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우리끼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이고 또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마음을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삶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삶의 자리에서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 지혜자도 있고 미련한 자도 있어. 하지만 그 두 부류 가운데 결말은 달라. 바로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의인의 결말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따라가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실 잠언의 14장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삶의 모습에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 절 한 절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삶의 자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격구의 말씀으로 짧은 글로써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되어지며 삶의 자리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지혜를 품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이야기는 지혜로운 여인도 나오고 미련한 여인도 나오고,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주제는 바로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짧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까요? 산성이 되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전제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27절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기도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오늘 2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초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파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당신은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대표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는 그 의미는 사실은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삶의 자리에서 끊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따를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에서 장로교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란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근데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닐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지옥 가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우리에게 틈이 있다면 그 틈을 헤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바로 마귀란 존재이고 또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마귀와 사단이 우리에게 침범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오늘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웃에게 인정을 받을 때만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어떤 증거는 쉽게 들을 수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웃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들의 평가가 온전한 하나님의 평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열심히 우리만 교회에 다니고 우리만 예배를 드리면 구원이 임할까요?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그렇다고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웃에게 인정받을 때 오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생명샘이 바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26절과 27절의 말씀 전제 조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로 도구가 우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귀한 말씀처럼 의인의 삶을, 지혜로운 자의 삶을,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공의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